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새해가 딱 시작되자마자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연말에 전도 왕을 시상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등에게는 소형 승용차 한 대를, 2등에게는 대형 TV를, 3등에게는 김치 냉장고를, 그 밖에 컴퓨터, 자전거, 가정용품 등등 이러한 것들을 경품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 교회 로비에 1등 경품으로 예고되었던 소형 자동차가 비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성도들 모두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1등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1등은 향토 예비군 중대장이었다고 합니다. 향토 예비군 중대장.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런 기억 나십니까? 민방 예비군 훈련, 운동장에 부인이 주민등록증 대신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남편 대신 왔어요.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향토 예비군 중대장이요, 훈련을 빼주는 대가로 교회에 방문하고 교회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비군들이 훈련을 빼먹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해서 그분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2등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2등은 국립유치원 원장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자기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3등부터는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제발 내 이름으로 와서 교회 방문하고 내 이름으로 등록 좀 해줘.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품앗이 등록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친구가 어느 교회 권사, 집사, 장로예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아무도 등록을 안 하지 않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서 대신 와서 등록해주고, 또 자기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대신 등록해주는 품앗이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3등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불신자가 등록한 경우는 겨우 몇 사람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지 않았으면 경품을 걸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고작 전도하는 이유가 경품을 받기 위해 또는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함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참다운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전도 사역이 그 마음을 품고 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지금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은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사역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구브로의 한 항구였던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좀 안타까운 일 하나가 생겼어요. 13절을 보면, 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요한이 돌아갔다고 말해요.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제 버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했다고 말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바보에서 버가까지는 배를 타고 간 거고,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는 걸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앞부분에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거는요, 서로 다른 지역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은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바로 터키예요. 튀르키예라고 개명이 된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장소는 어디라고 말해요?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고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3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사람들에게 뭘 줬냐? 구원자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매장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가 뭐냐?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지금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냈다. 지금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울이 구브로에서 떠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는요 어디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바보에서 버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0년 전쯤에 바다를 20km 항해한다라는 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터라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주 좋은 그런 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배를 가지고 20km를 항해해서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걸어서 갔다고 했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은요. 고산지대예요. 적어도 그 높이가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 지역을 160km를 그들이 걸어서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제 버가에 도착했어요. 배를 타고 바보에서 버가까지 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이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중간에 하차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과의 불화설이에요.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이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이 심신이 모두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지쳐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20km 떨어진 버가까지 갔어요. 근데 이미 탈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지치면 몸만 지치겠습니까? 아니지요. 마음이 지친 거예요. 고향에 대한, 집에 대한 그 그리움, 그 향수가 마음을 지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젊디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도 그 전도 여행 여정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20km를 가고 걸어서 고산지대를 160km를 걸어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25년 전에 13일 동안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5개국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물론 결혼을 했지만 저 혼자 갔어요. 왜 혼자 갔냐고 물으신다면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갈 돈이 없어서 저만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한 100 몇십 명이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100 몇십 명이 30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이 성지순례 버스를 하나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며 다녔어요. 그런데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팀이 30명인데 그 중에 3명, 4명은 여행에 동참을 하지 않고 그냥 호텔에서 계속 쉬고만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그 나라로 가고, 또 여행을 하러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이동을 하고, 또 잠깐 내려서 걸어 다니고 하는 이 여정들이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그때 30대 중반이었지 않겠습니까? 30대 초반이었나요? 그런데 그때도 제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울이, 그리고 그 전도 일행이요, 그 당시 정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고산지대를 넘어가고 하는 이 여정들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요, 아무리 편하게 다녀와도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그 일행들은요, 여행을 다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나열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박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게 돌과 채찍질을 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더 보면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냥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다, 바울을 때렸다, 감옥에 갇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리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목말랐고 추웠고, 이런 고백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샘솟도록 해서 먹이셨어요. 그들이 밤중에 추울까 봐 하나님은 뭘 그들에게 띄워주셨어요? 불기둥을 띄워주셨어요. 낮에 그들이 너무 뜨거울까 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다고요. 그러면 결국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시내의 위험, 강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은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느 신학교 교수가 정리해 놓은 걸 봤는데 이런 거예요.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거리를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먼저 1차 전도 여행은요, 약 2,000km를 이동했대요. 2차 전도 여행은요, 무려 10,000km를 이동했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5,000km를 이동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전도는 약 5,000km 정도 되는 곳을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은요, 대략 한 37,8,000km, 4만 킬로에 육박한 거리를 그가 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만 킬로면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 4만이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생각나네요. 근데 아무튼 다시 이 4만 킬로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와 닿으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한 바퀴가요 4만 킬로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요, 이 지구 한 바퀴를 걸어서 이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그가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그가 겪었겠냐고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1년 넘게 머물렀고,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6개월을 머물고, 그렇게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머물렀던 시기를 다 빼고 나면은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20km를 걸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4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힘겨움과 고단함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봐봐라, 바울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편히 앉아있느냐, 이런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바울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했을까를 말하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에게 묻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고단했는데, 그렇게 괴로웠는데 왜 바울은 그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거 사명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겠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명령이고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이 전도하는 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님의 명령이고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게 맞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은 말은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게 맞아요.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그릇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사명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던 바울의 중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의 내용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뭔데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데요?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보내셨는데요?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죄사하시고 누구도 무엇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소원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고 싶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명감, 단순한 책임감에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거, 그거보다 더 큰 거, 어느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유를 바울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만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소원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닐까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소원을 내가 이 땅에서 펼쳐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인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고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리고 날마다 품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내 마음에 담는 데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전도를 명령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전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은 기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전도하는 것을 단지 사명으로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그 전도를 중단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지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다운 기쁨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당하면 될까요? 목사님이요? 아니면 선교사님이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귀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봅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 3일 여간에 여러분의 관심이 혹시 내 소원을 이루는 데에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 나의 소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직장과 일터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그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닐까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 위기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럴듯한 정당화를 만들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죠.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또는 성도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왜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역할과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요, 남다르고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능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재주와 실력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어떤 거라고 말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가진 특출난 능력과 재주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을까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주는 거, 씨를 뿌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해서요. 제가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이렇게 자신의 성품과 성격을 핑계로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과연 그것은 정당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들은 제자는 11명이에요. 그럼 그 11명의 성격은 어떤데요? 그 11명의 성품은 어떤데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11명은요 다 이래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욱하면 칼부터 빼어드는 사람이에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도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혁명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품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성품은 전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은사의 영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전도는 어떤 영역일까요? 순종의 영역인 거예요. 따라서 은사가 있다 없다 이것도 핑계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결과가 막막해서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요 지금 계속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원에서 우리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전도를 멀리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핑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는 사실은 결과의 자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그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말고도 핑계거리가 많죠. 바빠요. 피곤해요. 자신 없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 말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신데 그게 소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는요, 이런 모습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혹시 오해하지는 마세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소원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기가 놀다가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그 말을 얼핏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셔도 좋아요. 하나님도 기꺼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 자리에만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이제는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소원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명령 때문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단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차원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저는 여러분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이 한 주간 그 마음을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요? 그 소원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 그 소원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이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이제 후반기 전도 사역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쁨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일까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100% 유대인만 모인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거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지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26절을 보시면은요,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호칭을 쓰는가를 보세요. 26절, 형제들아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바울의 그 전도 일행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유대인이고 또 형제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들이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가장 먼저 찾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구브로예요. 그러면 그 구브로는 어딘데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회당에 가서 형제들아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먼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자신의 고향이 있는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와요. 어디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전도는 예루살렘부터 해, 유대까지만 먼저 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는 거야. 단지 이렇게 순서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책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한다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누구부터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공원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정말 힘을 모아서 화이팅하면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가족들, 나의 집안 식구들을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을 해요. 혹시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블레싱데이 공지하셨잖아요. 이제 그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먼저 VIP로 잡으시고, 여러분의 친척들을 VIP로 잡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상을 받으려고요? 아니죠. 그러면 사명이기 때문에요? 단지 그것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